예원교회 노효진 장로입니다. 제가 약간 떨리니까 저희 다 같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같이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올 때 참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또 장로님들과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제가 몇 살인가 싶으시죠? 몇 살 같으세요? 네? 네. 피부과 한번 오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래보다는 조금 젊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나이로 이렇게 50이 이제 넘어가는데 좀 젊어 보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사주신 이제 성경 동화책, 지금도 생각나는 이제 요셉 동화책을 보고 참 희한하시게 어머님이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동화책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는 가자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제 모교회에 처음 그 전날에 마치 소풍을 가듯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막 교회 느낌은 어떨까? 근데 그 들어갈 때 옛날 교회는 이렇게 철문이 있었어요. 철문이 있고 작은 교회였는데 그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철문을 내가 들어갈 때 그 느낌. 저희 어머님이 약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국에서 뭐 약사님이 약간 의사님 같으셨잖아요. 진료도 보시고 약도 지어주시고 하시니까 그러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머님이 먼저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약국에 성경책을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시고 뭔가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간 사람은 다 교회에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50명을 전도하셨어요. 이야, 그 작은 교회에 150명이니까 담임 목사님 눈이 완전히 땡그라지셨죠. 엄청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시간표는 뭘까요? 맞습니다. 건축이 따라왔어요. 건축이 따라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사실 여기 있지 부천에 지금도 이름이 소하 여객인가 거기 소사가 고향이시고 거기에 지금도 다니는 여객 버스가 있잖아요. 거기 그 집에 이제 큰 딸이셨죠. 근데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셨어요. 아주 유복하게 자라셔서 6.25 때 버스를 타고 피난을 가신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다 막 걸어서 구르마 타고 하셨잖아요. 근데 버스를 집처럼 개조하셔가지고 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크셨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이런 경제관념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 아버님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회사를 얼떨결에 이제 어머님이 맡으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나한테 맡겨봐요. 뭐 하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회사가 공중분해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남은 게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하셔서 약대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동생 밑에 동생 4명 있고 책가방 5개 있고 방 하나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머님이 이제 동생들을 다 과외를 시켜서 학교를 대학을 보내시고 하고 막 하셔서 그 이제 저한테 삼촌이시죠. 삼촌이 의과대학 교수님 되시고 그 또 밑에 삼촌은 현대자동차의 중역으로 은퇴하셨으니까 참 대단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가 있으셨냐면 이게 이제 건축을 한다. 근데 이제 순간 이제 그게 들으신 거예요. 아, 내가 우리는 아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렵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에 잡히신 거예요. 건축이 선포되는 순간 뭐가 있으냐면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 상처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50명을 전도하실 정도면은 은혜가 없으면 못하죠. 그거는 보통의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건축이라는 시간표에 건축하니까 일단 이거 돈을 내야 되잖아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이 닫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하고 멀어지면 교회의 시간표를 중직자가 못 따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은혜가 떨어집니다. 왜? 교회만 가면 말씀 중에 막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내가 걸리는 그 포인트가 딱 나오는 순간 뭐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사단은 너무나 교묘한 게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그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뭐 하시니까 이제 성경 말씀 막 공부하시고 뭐 이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뭐 이게 목사님들 보시는 뭐 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쪽 벽이다 그런 거였었어요. 막 이제 그거 하고 그러고 계셨는데 약국에 어떤 분이 딱 우리 뭐 옛날에 약국에 바카스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오르서 이분이 드시다가 딱 한마디 한 거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말에 욱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다고? 말 그대로 당신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 목사다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셨는데 당신 이거 알아? 그런데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다 틀린 거야. 그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까지. 근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단 교회예요. 완전 이단 교회. 그러니까 성경을 풀이를 하는데 이게 성경이 제가 보니까 이 풀이를 들으니까 이게 암호책이더라고요. 암호책은 뭐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암호가 맞아요. 여기서 이게 암호를 풀어가지고 여기다 보잖아요. 그 암호가 막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말대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알았던 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단교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훌륭한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나쁜 짓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그런데 그게 가짜였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말은 그럴듯한데 아무리 봐도 교회 보니까 막 위에 있던 형 누나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다시 교회에 들어와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공부를 하려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야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다.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잠깐 하나님 포즈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했겠느냐마는 이제 또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두 가지가 만났잖아요. 교회의 시간표하고 멀어지고 또 그러니까 어떠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의 의로 충만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이게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항상 통증이 심한 거잖아요. 근데 통증이 여기 이제 허리부터 이 발끝까지가 마치 이게 미역줄기가 붙어 있는 같은 상태에서 굉장한 그 자결감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또 이제 뭐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은데 안 가본 병원이 없고 뭐 유명한 사람 안 많았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신경외과 교수님 계세요. 뭐 아시아 척추연맹의 회장님이세요. 뭐 하여튼 뭐 이 사람 만나려면 줄을 섰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만났어. 근데 설명을 쫙 듣더니 안 되겠다, 수술해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척추가 있으면 이 뼈를 갖다가 한 3개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살에 어마어마한 큰 수술을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나봤는데 병원에서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도저히 이렇게 큰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수술을 미루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좀 황당했냐면 이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황당한 거예요. 이건 뭐 엄청 기대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학교도 못 나와. 학교도 못 나와. 그래서 선생님, 담임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교만 나와라. 뭐 앉아만 있어라. 어떻게든 뭐 도와줄게.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 막 제 친구들이 학교 가고 그럴 때 좀 막 너무 막 세상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거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짜 악으로 깡으로 누워서 공부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누워서 공부하면은 일단 잠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가수면 눈 뜨면 책 보고 누워 자고 이제 약은 계속 먹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의과대학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근데 제가 그 학교가 근데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저 이제 서울 사람인데 이제 지방에 좀 멀리 가게 된 거죠. 멀리 가게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또 뭐 누가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 또 저의 아까 이 소사 지역에 거기 아까 저희 어머님 계시고 그 아래 이제 큰 아들 되시는 삼촌은 그 아버님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집안이 갑자기 풍지박산 나고 막 이 상황에서 삼촌이 3분 계셨는데 둘째, 셋째 삼촌은 그렇게 나름의 성공을 하시지만 이 맏아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 벗어나지 못하시더니 결국은 제가 그러고 있는 상태가 제가 이제 둘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이 큰 삼촌이 말기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봐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좀 가서 돌봐드려라. 그 상황에 복수가 가득 찬 삼촌 옆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제가 막 이게 표정이 안 좋잖아요. 막 이제 계속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라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에 제가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산의 고신대학교로 제가 나왔어요. 고신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가면 고신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 41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의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거길 가서 우연찮게 저희 80명이 그 동기인데 한 학생이 얘가 이제 제일 어린 막내였어요. 저는 이제 그 학교도 늦게 들어왔죠. 뭐 나이도 좀 있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있는데 너무 좀 빛나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 좋아하냐?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과대학이라도 수업을 잘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필기를 해. 너무 예쁜 글씨로 무슨 저 타이핑 쳐놓은 것 같아요. 그 다 해서 이거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별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뒤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수업 못 들으시면 보라고. 그 누가 싫어하겠어요. 또 막내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애가 이렇게 괜찮았어요. 참 괜찮은 아이인데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도서관에서 뭘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 자리를 지나가는데 책 한 권을 보게 됐어요. 책 제목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였어요. 뭐 느낌 오죠?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인생이 꼬였을까? 아니, 내가 별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는 어느 날부터 아프고 막 이럴까? 뭐 그런 생각 늘 있는데 이 책을 보는데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이게 무슨 책이니? 책 내용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잠깐 나와보라더니 저를 한쪽에 데려가서 이제 뭔가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나냐면 불신자 상태. 이게 저는 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 그래서 뭐 안 해본 거 없어. 제가 안 해본 거 없다는 거에 최종을 이 말을 꼭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주로 하신 게 지금은 문화체육부에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형문화재 하면은 뭐 이렇게 뭐 판소리 이런 거는 좀 예쁜 거고 조금 가면은 이제 결국은 다 무속인들이에요. 그다음에 스님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중앙부처에서 저희 아버님 내려가셨다고 하면 이제 큰 손님인 거예요. 큰 손님이고 뭐 이제 절에서 뭐 난리 나고 뭐 어디 가면 뭐 왜냐하면 국가 보조금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우리나라에 뭐 이제 대조사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는 스님이 있다. 좀 그분이 친하다고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말 그대로 제 사주를 보신 거예요. 사주를 딱 봤는데 그 스님 하는 말, 얘는 아플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플 수가 없대. 난 아픈데. 그거 뭐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신 게 자기가 부적을 쓰겠다. 그러더니 막 그 자리에서 부적을 막 쓰시더니 뭐 주문을 외우시고 이걸 갖다 불에 탁 태워가지고 캡슐에 탁 넣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갈급했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제 책상에 두시면서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먹을지 말지는 네가 결정해라. 근데 나가셨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고 바로 먹었어요. 그만큼 낳고 싶었어요. 났을까요? 안 났죠.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런 사람이라며 국가의 대조사를 물어보는 스님이라며 그 사람이 아프지 않을 사람이라며 근데 이거 먹으면 낫는다며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동기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할 때 이게 저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뭐 어디 있대요. 그래서 나 가도 되냐? 같이 가자. 그래 그게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그게 동삼제일교회였어요. 동삼제일교회가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걔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을에 성찬식 때였거든요. 성찬식 때였는데 딱 갔는데 유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 나한테 준비하신 메시지인가? 딱 이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이게 참 처음 간 교회에서 또 새 가족이라고 이렇게 또 앞에 앉혔단 말이에요. 막 엄청 민망한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해에
그 해에 이제 제가 합숙을 가게 됐습니다. 합숙 이제 동삼제일교회에서 받았어요. 이제 합숙 다 갔다 오셨죠? 예전에 했을 때 갔다 오셔서 보면 첫날이 제일 좀 어색하잖아요. 다 남 모르는 분들과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제 합숙을 딱 갔는데 딱 이제 한 친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나이대가 비슷해 보여. 저희 말고는 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딱 눈이 봤는데 제가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친구가 이게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장애가 있나?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저 친구는 좀 멀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숙을 은혜롭게 봤는데 이게 그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포럼을 하는데 제 방에 이제 몰랐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포럼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 메시지 못 들어봤냐? 그리고 너희들 여기 지금 무슨 합숙인지 아냐? 여기 다락방인 거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참 한지 제가 딱 이런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이단이라면 저는 평생 이단하겠습니다. 이런 당천 소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합숙을 끝내고 그 동삼제일교회 이 뒤쪽으로 이렇게 산 넘어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이제 그때 겨울이구나. 겨울에 이렇게 막 그 찬 공기를 맞으면서 너무 시원한데 햇빛에 이렇게 쫙 그 구름 사이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걸 딱 볼 때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찾던 인생의 답을 찾았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그렇게 헷갈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부터는 제 인생에 꽃길이 열리겠구나. 유 목사님 합숙에서 딱 들은 메시지 테텔스타이 다 끝냈다. 모든 저주와 재앙 내가 그렇게 되돌아왔던 거 다 끝났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때도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괜찮은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뭐 지금까지도 견디고 살았는데 뭐 달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의과대학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소절을 빼먹었는데 아까 그 합숙에 있었던 눈 이상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마지막 합숙 전날 되면은 이제 같이 그 이제 현장을 나가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둘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같이 나갔습니다. 이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나가야 되나 하는데, 근데 이제 나가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경남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소리와 환청과 환시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본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잊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순간부터 그게 되니까 이제 약간 좀 신경계에 장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눈 초점이 안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기는 이런데 자기 엄마는 경남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안은 말 그대로 풍지박산 다 하나 있고, 뭐 이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어디선가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둘이 갑자기 말문이 튀어가지고 가는 날까지 그냥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전혀 복음적인 책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그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어딜 가서 뭘 얘기할 때마다 내가 도서관에서 자기 책도 아니야. 도서관에서 책 제목이 이상해서 자기도 빌려왔대. 그래서 책만 빌려다 놔도 구원받을 자가
찾아오더라. 그게 접니다. 어찌 됐든 제가 그 시간표들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불신자 상태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게 왔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나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여실까 이런 기대와 이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도가 났어요.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해보시려고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한 퇴직금과 해서 뭔가 시작하셨는데 이게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감이 안 오다가 갑자기 생활비가 안 와요. 근데 제가 그때가 본과 2학년 때인데 이제 본과 2학년 때부터가 진짜 이제 공부할 게 많습니다. 공부할 게 많고 중요한 건 책을 많이 사야 돼요. 원서를 사야 돼요. 원서들은 다 어떻죠? 비싸요. 비싼데 중요해요. 근데 의과대학 원서는 카피본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책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다들 시간을 쫓기면서 공부하는데 이거 잠깐만 내가 빌려서 이게 한두 번인지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공부는 해야겠는데. 자, 두 번째.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생활비가 안 오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짬뽕 라면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스채 사놓고 그걸로만 먹었어요. 근데 이거 세 끼를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히 나중에 되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고 머리는 띵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네. 아버님이 좀 아프시대요. 그래서 좀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잘 안 나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입원을 하신다고 해서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퇴원하는 날인데 워낙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퇴원이 내일이에요. 마지막 이제 조직 검사하신 거 결과를 보러 갔어요. 결과를 보러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염증 수치도 좋아지시고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딱 결과지를 열었는데 암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폐암 말기가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이야 폐암 4기여도 약을 쓸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딱 진단받으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 폐암 4기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버님께 제가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분께 부탁을 해서 전도사님 부탁하셔서 아버님을 좀 찾아가 달라. 근데 저희 아버님 굉장히 강하신 분이요. 굉장히 강하신 분. 절대 누가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열리는 거죠. 결국은 돌아가실 때 뼈만 남아서 돌아가셨거든요. 풍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평생 동안 아픈 적이 없으셨어요. 평생 동안 감기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한 번에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돌아가실 때 유목사님 테이프 꽂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제가 그때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표를 넘어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데 다시 6개월이 지나서 또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저희 서울에 있던 집을 제가 팔았습니다. 그 계약서를 결제하고 옛날에는 수표를 했잖아요. 수표를 받아가지고 딱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노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을 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부도난 상태는 다 해결이 안 됐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때 학교를 이제 학자금 대출 받은 걸로
다시 그걸로 뭐 부도 낸 거를 막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주 막 급박하게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졸업하면서 이제 피부과를 제가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딴 얘기인데 피부는요 그냥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피부는 사실은 심장, 콩팥, 폐하고 똑같은 장기거든요. 근데 피부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죠. 근데 피부는 면역 장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 수업 들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첫 수업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이 되게 좀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나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1년에 전국에서 80명이 채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한데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겠다 이제 선언을 했는데 하겠다 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다 안 하겠다. 저기 뭐 효진이 형이 한대. 누가 한대. 뭐 그러더니 뭐 갑자기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제가 해야겠다. 이렇게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원서 지원이 한 2주, 3주 남은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피부과 의국장이 레지던트 4년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또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올해는 들어올 사람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지금은 좀 그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병원장 친구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원래 그 수련병원에서 외과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련병원에서 힘들다고 간 사람은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왜?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또 도망간다고 절대 안 받아주는데 이제 병원장이 바뀌었는데 또 병원장과의 절친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이분이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 된다. 지원하지 말라.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어쩌겠습니까?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과거에 물러났죠. 근데 물러나고 제가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때쯤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약간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냐면 제가 합숙받 갖고 내려올 때 어땠죠? 다 끝났어. 이젠 축복의 길만 열려야 되는데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와 사건은 왜 계속 오며 이거는 뭐야? 내가 어쩔 또 없는 이 문제들이 오는 건가?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 장로님 찾아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복음이면 됩니까?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싫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말씀을 떠나진 않았어요. 말씀을 분명히 떠나진 않았는데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신앙도 잘하지만 불신앙도 잘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있는데 불신앙의 열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턴을 마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그 찰나에 오퍼가 왔어요. 두 군데가 오퍼가 왔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 병원에 좀 이제 부원장으로 가서 도와주는 뭐 좀 그런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큰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과 병원을 제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어휴 갔더니 병원이 엄청 큰 거예요. 환자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래요. 와 정신과 병동인데 병동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병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윤 목사님 메시지에도 좀 나오지만 이 대도시를 주변으로 감싸고 있는 정신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하여튼 뭐 이제 저보다 선임이라는 분이 또 오셨어요. 선임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병원 설명을 해줘요. 아, 이 병원은 어떻고 뭐 편해요, 뭐 좋아요. 뭐 그래서 이제 본인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일산백병원에서 성형외과를 하려고 했는데 저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 그 성형외과 TO가 그해 갑자기 위에 교수님이 나가면서 TO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주임 교수님 부르더니 너 2년 있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년 있다 오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셔서 2년 있으면 다시 TO가 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다니까. 그동안에 이거 할 거라고 매일 당직 쓰고 매일 자기가 응급실 커버하고 했는데 뻥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저하고 상황이 비슷하니까 둘이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 순식간에. 그래서 모든 말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신과 병원을 한번 근무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병원에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맡은 병동이 1병동이었는데 1병동에 환자가 몇 명이냐? 200명이에요. 200명이 수용소처럼 있어요. 수용소처럼. 근데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은 그냥 사인만 했다는 거예요. 사인만 했다는데 왜 제가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그 선임이 뭐가 죽이 맞아가지고 뭐 이왕 하는데 뭐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뭐 좀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도 막 뭐 이 시스템이 어떤지 이렇게 보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환자분들이 새로운 부과장님이 오셨다고 면담 신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한번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보고 면담 신청을 해서 봐야겠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차트가 이만해요. 차트가 이만한 거에서 쭉 읽어보는데 야 진짜 가관이에요. 나오면은 사고 치고 나오면 가족 괴롭히고 뭐 병원에서 나가면 이제 막 그런 거죠. 뭐 사건 사고 내용들이 아주 뭐 기가 막혀요. 무슨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들 집에 불 지르는 건 기본이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어떤 줄 아세요? 쫙 이러고 앉아 계세요. 너무 순한 양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병원에 입원 안 하신 때가 좀 있으세요. 이때는 좀 컨디션이 좋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때는 빵에 있어서 제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인생이 뭐냐면 병원 나가면 사고 치고 병원 사고가 크게 나면 교도소 갔다가 또 병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병원을 다시 보니까 이 1000명이 이런 분들인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근데 이런 병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정말 대도시 주변으로. 근데 이 병원의 특징은 뭐냐면 알코올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보통 루틴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술을 한잔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유리 글라스에 소주를 한 병 딱 부으면 한 병이 찰랑찰랑 딱 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병을 원샷합니다. 그래야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하러 갈 때 뭡니까? 우리 물 챙겨가듯이 가방에 소주 챙겨가면서 이제 수시로 드시는 거죠. 그게 생활임신 분들이에요. 제가 200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병동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의료진이 다 커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여기에도 이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자들이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아서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는 그런 건데 이 병동장 이분이
제가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젠틀하고 깔끔하고 막 이런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도 시키고 이제 돈도 모으고 자기 통장도 있고 그것도 쌓여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성실히 하시는데 한번 사회 적응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제가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 김소영 수간호사시세요. 이 수간호 선생님이 막 호호호호 막 웃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원장님 정신병원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더니 정신병원에 근무하거나 정신병원에 있었던 횟수만큼 의사, 간호사, 환자가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병원 그 원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분한테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서 휴가를 보내보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복 깔끔하게 입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이 200명 있다 그랬잖아요. 다 일일이 나와서 잘 가라고 이제 다신 들어오지 말자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격려하고 저도 악수하고 막 이제 뭐 화이팅 하고 손 흔들면서 쫙 나가셨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당직이었어요. 한 10시, 11시? 뭐 이쯤 됐을까? 근데 이제 병원으로 전화 왔죠. 뭐 어디 시내에 주치자가 사고를 치고 다쳐 있는데 난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하면서 뭐 앰뷸런스로 오실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 밤에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근데 뭐 또 도착하고 하는데 보니까 막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이제 뭐 구당탕탕 해. 아휴 뭐 또 난리 났구나 해서 이제 뭐 우리 관리사분들이 준비하고 나갔죠. 누가 왔을까요? 그 사람인 거예요. 제가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또 한 번 불신자 상태가 제 마음에 팍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병원의 특징이 뭐였냐면 좋은 식사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환자들이 식사를 안 하고 보통 술을 먹고 하니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치아 상태가 안 좋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려면 더 좀 고칼로리 식사를 해야 된다. 그게 있어서 아주 식사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신병원에 이게 병원마다 많다 그랬잖아요. 줄을 서요. 이 병원에 튀어나오면 자기 보내달라고. 퇴원이 아니라 여기 식사가 좋으니까 여기 가게 해달라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정신과 환자들은 의료 보호 환자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말 좋은 제도잖아요. 기본의 생활에 맞춰주고 어떤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더 이상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이런 시스템의 치료는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딱 가지게 된 거죠. 그 해를 끝내고 참 또 하나님 은혜로 원하던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제 윗년차잖아요. 아까 제가 튕겨나갔던 그 윗년차가 완전히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천사가 없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인턴을 끝내고 바로 들어왔으면 위에 좀 그 4년차가 조금 좀 특이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1년차 하다가 때려치고 나갔을 것 같더라고요.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나? 내가 원하는 시간표는 아니었지만 결국 이걸 보게 하시려고 했나? 레지던트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하고 어느 날 이제 위에 주임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노 선생이
학교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 교원으로 남았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보완할 거를 좀 배워와야 되겠다. 영광이죠. 교수님이 교수 자리 확보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영광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신촌 세브란스를 가라. 그렇게 해서 주임 교수님과 주임 교수님들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친구를 키우려고 하니 받아주세요. 근데 보통 이런 전화가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주는데 신촌 세브란스 피부과는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넘은 피부과 교실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남자 교원이 다른 학교에서 들어온 게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5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50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 교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의과대학에는 41개 의과대학 중에서 딱 3군데만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강점이었는데 신촌 세브란스에 갔더니 여기에 이 파트만 교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여기 레지던트도 지금 교원으로 남고 싶은데 지금 타 대학에서 누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지던트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뭔가 얘들한테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준비하신 게 결국 근데 여기 이 교실에 100년이 됐는데 교실에 교수님들이 다 파트인데 한 파트가 없어. 그게 제 파트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말이 먹히잖아요. 뭐라 해도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 교실에서 교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가 잘 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앙도 잘하듯이 불신앙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이 불신앙들로 했던 결정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 그 순간에 또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서는 뭐 세브란스 교원 됐다고 축하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엉망진창되고 뭐 아직도 뭐 이 집안의 부채도 해결을 다 못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던 찰나인데 이제 새로 교원이 된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 있는데 한 여선생님이 있는데 그런 거 아시죠? 한국 사회는 어떻죠? 여성 뭐 지금 굉장히 사회가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여성 교원이나 아니면 어느 직장에서든지 누군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성들이 참 올라가는데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전국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전문의 시험도 전국 수석이야. 이야, 어마어마한 인재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이 친구한테 뭐 계속 시키는 거야. 근데 저는 밖에서 왔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뭔가를 시켜주려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보는데 뭐 거의 나가 떨어지기 직전인 거죠. 그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 이러다 쓰러져요. 선생님 다른 힘이 있으셔야 돼요. 라고 했으면 보통 어떻죠? 네 하고 가야 되잖아요. 뭐라 하냐면 그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또 불신자 상태를 얘기를 한 거죠. 구원 얘기를 얘기하고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보면 이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는 내가 찔러보면 이 사람이 되어질 사람인지 별말 안 했거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엄청 궁금해하고.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틈만 나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들려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원 생활을 좀 마칠 때쯤 됐어요. 한 1년, 2년 되고 나서. 그런데 제가 있던 고신대학교 모 학교에 위에 이제 제가 있을 동안에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조금 그 자리를 잡아주려고 저희 선배가 잠깐 들어와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노 선생, 미안하게 됐어.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교수로 가기로 하고 지금 와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있어 보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미안한데 내가 그동안에 있었으니까 노 선생님 좀 양보를 해줘. 그러는 거예요. 싸우기도 싫고 그걸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도 싫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저는 또 붕 뜬 거잖아요. 뭐 전에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여기로 오긴 했지만 신촌으로 오긴 했지만 완전히 미래가 정해진 위치가 아니니까 정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현장에 집중하는 거다. 제가 했던 파트는 피부외과라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인데 피부암 수술을 하는 파트였는데 이게 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상 안 가시면 피부과인데 막 새벽까지 피부암 수술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촌쌤에서 마취과에서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하던 대로 해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가지고 마취과 이렇게 늦게까지 있게 하냐.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모스라고 특별한 이 피부암 수술하는 게 있는데 그거 몇백 케이스 뭐죠? 몇 케이스 뭐 기념식 이런 걸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했겠어요. 이제 그쯤 되니까 세브란스에 제 위에 계셨던 피부외과 교수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기환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에 남으라고, 신촌에 남으라고. 내 후임으로 교수를 삼겠다고 하시는 거. 참 영광이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게 문제였는데 또 지나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거였는데 이건 절대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제 생각과 수준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한 번도 1%도 생각해 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이 장로님들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는 0.00001%도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브란스에 이제 교원으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있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있었던 이분은 아주대학교에서 오신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잠깐 1년 동안 있기로 하고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선생님 몸만 오십시오. 제가 장소하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선생님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은 저희 3명이서 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완전히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개원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된다는 거예요. 뭐 대출하고 되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자기가 이제 시아버지가 이미 다 알아보신 지역이라서 그냥 오시면 된다는, 그게 이제 여의도였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그게 이제 한 13년 전인데, 근데 그래서 얼떨결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얼떨결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동업을 해서 개원을 한 거죠. 그렇게 그때쯤에 제가 예원교회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원교회 나가면서 그 예원교회를 나가게 된 게 이 세 가족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장 지역에서 가깝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원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예원교회를 나가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교회 가서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제발 처음에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말고 은혜만 받아라.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고 갔죠. 근데 이제 제가 데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그 세 가족이 저를 데려온지 알더라고요. 어찌됐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정은주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셀 때가 있어요. 팍팍팍 박히거든요. 뭐가 박혔냐면 야 보니까 다락방에서 제일 쓰기 싫어하는 얘기, 제가 다락방 바리새인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어떡하죠? 메시지 끝나자마자 짐 싸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나가려고. 덕평에 가면 어떡하죠? 빨리 차 나가야 되니까 차 돌려놓고 막 이해는 하죠. 막 기다리고 나가려면 복잡하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냐면 이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이 힘 가지고 빨리 나가서 내 거 해야지 가 가득한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건 누군가 하겠지. 나 바쁜 사람이야. 알잖아, 나 바쁜 거. 나 할 일 많아. 빨리 가서 뭐 해야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빨리 가서 뭐 해결해야지. 그게 내 모습인 거죠.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모습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 가짜 삶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복음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모든 문제 다 끝났다며. 오케이, 이제 됐어. 내가 이걸 한번 이뤄서 봐야지. 그게 가득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그건 누가 해. 난 바빠.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해야지. 근데 정은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게 깨진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었구나. 되는 게 없구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우리 부모님도 고위 공무원의 어머님 약사님이셨어요, 당시에. 안 되기가 힘든 조합이에요. 근데 원리스 안 되고 복음 없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잖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지니까 0인 거예요. 그저 근근히. 그래서 막 예원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세 가족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어. 그 해 말쯤에 이제 예원교회에서 본당 건축이 선포가 됐어요. 본당 건축이 선포가 됐는데 당시에 예원교회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제 예원교회 오셔보신지를 알겠지만 문화센터 14층을 지으면서 남은 빚이 300억이었어요. 300억이 있는 상태에서 본당을 짓는 거에 대한 이게 300억이 다시 투입되는 그거를 시작하는 거를 당시에 산업선교위원장님이 이제 기치를 드신 거예요. 드신 게, 자, 우리가 300명만 일어나서 1억씩 하는 기도원 용사 300명 일어나면 이거 끝낼 수 있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 산업선교위원장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하신 직분이 없어요.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대단히 그러신 분인데, 이 산업선교위원장님 딱 선포를 하셨는데 1호 지금 청년 장로가 되신, 청년회에서 지금 첫 번째 장로님이 되신 그분이 1억을 딱 하신 거예요.
포문을 여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상태인데 저는 저희 예원교회 상황이 당시 어땠냐면, 야, 이 300억도 어떻게 하냐. 문화센터 300억 있는 상태에서 본당 부지는 있지만 이걸 짓기는 우리가 너무 무리다. 그래서 당회 결의를 했어요. 이거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우리가 뭐 여기 회관을 서울시에 지면 우리가 주일만 쓸까? 아니면 본부에서 가져갈까? 본부에서 지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만 쓸까?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안 짓는 걸로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선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장로님이 본인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딱 1억을 던지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해결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셨어요. 안 되시고 하니까 이게 주춤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그 건축이라는 시간표를 제가 어렸을 때 겪어봤잖아요.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 3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결국은 성전, 성막, 성전, 그 다음에 렘넌트,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성경의 메시지는 이게 다더라고요. 제가 받은. 그러면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나름 작정을 하고 저희 새가족한테 얘기했죠. 이제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건축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서야 그 다음 스텝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기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네? 1억을요?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아놓은 돈,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다 합치니까 어떻게 하면 1억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말을 못했어요. 왜? 제가 얼마 하려고 작정했어요 라는 했는데, 너무 저는 적게 작정을 한 거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1억 헌금을 했어요. 기도원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목사님 찾아가서 한 게 아니고 바구니에다 했어요. 자, 교회 재정부에서 갑자기 난리가 났네. 누군가가 기도원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교적부를 다 찾아봤는데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어딘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 해에 송구 영신 예비에 정우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크호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 경주마가 있으면 다 지금까지 나온 항상 백마, 흰 말이 주로 우승을 했는데, 어느 해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흑마가 우승을 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그 유래가 다크호스다. 그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다크호스 청년이 있다. 누군가가 우리 본당 건축에 불을 던졌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살아온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 마음은 사르밧 가부의 마음으로 저도 한번 리셋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있는 거 한번 다 정리해서,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울컥하다. 제가 있는 거 한번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진짜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제 차도 팔고, 그래서 다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병원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좀 더 병원에 있는 급여 받을 걸 땡겨가지고 기도 헌금을 마련했죠. 그래서 같이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드릴 때 이 마음이었어요. 제 인생 다시 한번 리셋하겠다. 나 새롭게 바닥부터 시작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에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당시 카톡에 어떻게 배경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신 거죠. 둘을 불러가지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정은진 목사님 처음 뵈면 어떠세요? 약간 좀 기억나시는 분이 약간 좀 부리부리 하시잖아요, 눈이. 그 제가 뭐 할 말 없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처음 받은 게 98년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 안에 있었는데 뭐가 안 됐나, 뭐 때문에 이렇게 뭐가 그런가 했더니 제가 교회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 인생을 어떻게 한번 성공시켜 볼까 했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락방 바리새인이었네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게 핵심, 교회화가 안 되면 결국은 내가 교회고 이 교회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메시지만 가장 머리만 커져서 맞다 틀리다 얘기만 하고 있고 교회의 시간표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올인했는데 올인해라. 더 올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고등부 교사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네 하고 고등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그 세 가족하고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기도했는데 하원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원이라고 짓고 다시 저희가 기도 헌금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해봤는데 목사님 저희가 기도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이 기도했는데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 건축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 같다. 어쩌면 우리를 공부시키고 이 예원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가 이 시간표를 위한 게 아니실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첫째 하원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원이 약간 뉘앙스가 딸 같잖아요. 딸이 태어났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교회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 때였어요. 그때 무슨 뭐 이슈가 돼서 막 그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던 때였어요. 예원교회처럼 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오랫동안 거래를 했는데 그 우리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거부한다. 아니 좀 딜레이 한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건축 중인데. 그때 예원교회에서 당시 산업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대본에 없던 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우리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같이 이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데 재산의 11조를 하자라는 강단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산의 11조, 재산의 11조.
근데 제가 당시에 여의도하고 이제 상암이라는 지역에 두 번째 병원을 오픈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최근에 오픈해서 재산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채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머리 그 옛날 그 타자기 보면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나가잖아요. 머릿속에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채도 재산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기도만 하면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 부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천명. 이 시간표가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병원 운영 자금으로 빌려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표를 뽑아가지고 기도 성금을 다시 들고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천명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에서 하명이라고 쓰고 목사님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아이가 생긴 건 아닌데 하나님이 뭐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 이름으로는 다 했으니까 하명이라는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이름으로 헌금을 들고 오고 내가 인생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적처럼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하명, 왠지 남자 이름 같잖아요. 둘째 남자 하명이가 태어났죠.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지내서 이제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쯤 됐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 되는 와이프가 이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교수로 들어오라고 제안이 왔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 같은데 그런데 좋았는데 그 제안을 듣자마자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불안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 깊이 남아있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때 막 있었던 그런 그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 감정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생각하니까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계속 심해져요. 웃음을 잃더니 잘 먹기도 싫어하고 막 그런 거죠.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결국은 와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제가 정신과 병원에 있어 봤잖아요. 상담으로 안 됩니다. 약 필요하면 먹어야 되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이거 방법 하나뿐이야. 말씀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 너한테는 와야 되는 절대 시간표야. 화를 확 내더라고요. 절대 시간표는.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뭘 했냐면 기도 수첩하고 훈련과 교회 모든 스케줄을 다 넣었어요. 무조건 예배와 훈련 속에 있어. 무조건 이거밖에 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답 없어. 이것만이야.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좋아져? 때와 시는 나도 몰라. 하나님 분명
하지만 내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그해 그게 3월이었는데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도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해 원단 메시지에 뭐가 나왔냐면 정은진 목사님께서 그해 가장 유행한 이 CCM 해외 CCM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CCM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웨이메이커라고 있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가 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 곡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해야 할 것이니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탁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 메시지 잡았는데 그 원단 메시지 끝나고 나오는데 마치 사람이 무슨 밀랍 인형이 무슨 봉인이 녹듯이 싹 녹는 거 있죠. 표정이 이랬었는데 이게 풀리면서 웃음을 짓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오빠 나 좋아질 것 같아 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문 쓰고 뭐 온데 기도문 다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참 저희 가정으로서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위기라면 위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인본주의 안 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집중했는데 딱 또 한 번에 또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라는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들고 목사님 갔죠.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딸입니다. 하영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귀여운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저는 하나님의 위트를 받냐면 얘 딸이 태어났는데 저희 와이프 생일이 3월 4일이거든요. 이 딸이 3월 4일 날 태어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 위트처럼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죠. 그러면서 그 시간표와 이후에 저희가 부부 장로가 됐고 이후에 이제 이 예원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헌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헌당을 향해서 라스트 천 해서 전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그 지금 해결을 못하면 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걸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었어요. 전 성도들이 힘을 모았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당시에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큰 부지가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 판 이유가 이 교회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 해에 저희는 헌당했습니다. 예원교회 목사님만 70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 그런데 예원교회는 그때 헌당을 했죠. 헌당을 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교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작년에 예원교회는 콜롬비아에 예원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콜롬비아 현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름을 예원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예원교회를 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연결된 것도 너무 이거 누가 가서 한 게 아닙니다. 가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또 예원교회로 오신 적이 있고 이분이 RTS 훈련을 한국에서 받았을 때 예원교회로 왔던 적이 있고
근데 그 사역자와 연결이 되면서 예원교회로 우리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작년에 선교팀이 예원교회를 갔죠. 콜롬비아를 갔죠. 처음 간 지역입니다. 전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문을 여신 거예요. 또 그러더니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이스라엘에 예원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질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간 게 아니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원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예원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러시더니 그렇게 연결되더니 이스라엘 돌아가셔서 당회에서 예원 이스라엘 교회로 하시겠다. 예원교회 이스라엘로 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안 터졌으면 대규모가 저희가 예원교회가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파키스탄에 갑니다. 파키스탄에 가는데 여러분들 파키스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위험한 나라. 파키스탄의 뜻이 뭐냐면 이슬람인들의 나라가 파키스탄의 뜻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인구가 전 세계 4위거든요. 근데 이런 무슬림의 나라인데 이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될 때 큰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했대요. 그래서 한 지역은 기독교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의 나라는 이슬람이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게 인증이 돼야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발대가 1월에 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가 그 1월에 갔는데 갈 때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그 있어가지고 막 로켓이 날아가고 막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죠. 괜찮나? 안전한가? 근데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더라. 너무 안전하더라, 생각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북한하고 대치 상황이니까 외국 사람 중에 서울에 가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듯이 저희가 생각했던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집회를 여는데 집회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명 집회입니다. 5만 명 기독교인을 모아놓고 집회를 엽니다. 올 10월 달에 멕시코를 갑니다. 멕시코를 가는데 멕시코에도 예원 멕시코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노동자로 왔던 분이에요. 노동자로 왔는데 말씀을 듣고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표에 연결이 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연교된 분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은 다 현지인이에요. 다 현지인인데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예원교회를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순간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똑같이 옛날같이 살았다? 그럼 저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이건 조금 위험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건축만 가지고 건축하고 뭐 교회에 건축과 관련해서 헌신한 게 한 10억 정도를 했습니다. 적게는 안 했죠. 혹자들은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나 미쳤다 그래요. 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근데 나 그 예수에 미쳤는데 내 인생 바뀌었다. 누가 얘기해요. 야, 그 돈이면은 뭘 하지?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제가 분명히 동에서 심었잖아요. 이것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제가 한 거에 몇 배는 더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부금을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거는 제 믿음을 원하셨어요. 예원교회에 대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YSS, 예원 서밋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원교회 옆에 있었던 뭡니까? 우리 유치원이 다락방의 자랑.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에 불신자가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전도가 돼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 부모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글을 막 올리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의를 지켜서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너희가 복음이라 그러더니 이런 기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떤 걸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다락방이 막 복음이라더니 뭐 이런 거 쓰는데 말 하나하나에 제가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을 예원교회에서 맡아서 예스키즈라는 유치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좀 특별한 아이들이잖아요. 세상에 바로 내보내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렸죠. 이만큼은 우리 예원교회는 2천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원교회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블록 끝에서 슬라브로 지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게 이 블록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저는 예원교회를 보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원교회에 주셨던 이 영육간의 축복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회에 건의한 게 저희가 대한초등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아이들 그냥 세상에 내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근데 다 반대하셨어요. 그럼 제가 마중물이 되겠다. 그래서 펀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까지 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고 제가 교회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현장에 통해서 제가 있는 병원에는 저런 분리된 공간이 한 곳이 있어요. 네. 저곳을 통해서 현장에서 똑같이 찔러봤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곳에서 다락방에서 예원교회를 데려옵니다. 작년에 필리핀의 의료 선교를 저희가 가면서 캠프팀을 꾸렸는데 메인이 의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의료팀을 11명 정도 꾸렸는데 그 중에 5명이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해서 예원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 2명이고 캠프팀을 꾸려서 같이 갔죠. 하나님이 저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98년으로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복음이면 되는구나, 오직이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믿고 더 멋있게 살 걸, 더 멋지게 헌신할 걸,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것
이것저것 제 인생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의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서 큰 부흥과 역사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